제 22장. 또 엠마누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다. 그는 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자기의 길을 떠났다.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날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날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게을리하여 이 1달란트를 흥청망청 써버렸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와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열매를 직접 확인하였다. 먼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벌어들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총 10달란트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두 눈에 기뻐하는 자요. 정말로 선하고 충성스러운 자이다. 이제 앞으로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면서 나의 왕국의 기쁨의 잔치의 종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참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2달란트를 더 벌어들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총 4달란트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두 눈에 기뻐하는 자요. 정말로 선하고 충성스러운 자이다. 이제 앞으로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면서 나의 왕국의 기쁨의 잔치의 종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참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알기에 당신이 준 달란트를 다 사용하여 나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나를 기뻐하는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격분하였다.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따른 충성심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을 어찌하여 너는 충성심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이냐. 나는 내게 의와 충성심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또한 나를 사랑하기를 바랐던 것뿐이다. 그런데 너는 나의 의와 사랑을 짓밟았으니 이제부터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이며 나의 종도 아니니 나의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내가 어느 곳에서 굶든지 목마르고 헐벗든지 간에 이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며 여봐라. 지금 이 자를 당장 내 집에서 빈손으로 내쫓아라. 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사랑하며 아들들과 딸들로 삼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저자의 직분마저도 빼앗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 그곳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이다. 제 23장. 엠마누야는 12 형제들에게 이 모든 말을 다 끝내고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너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틀이 지나면 6월 잔칫날이다. 야훼의 아들인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니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원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모두 모여 엠마누야를 잡아 죽이려고 서로 의논을 하였다. 6월 잔칫날에 엠마누야를 잡으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니 그때는 그를 잡아 결박하지 말자. 엠마누야는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혼자 가서 야훼 아버지에게 간구할 동안 너희는 이곳에 남아 있어라. 그런데 그때 엠마누야는 그와 함께 있던 형제들 중 게바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고 다른 형제들은 부르지 않았다. 엠마누야는 매우 슬퍼하고 힘들어하였다. 그러고는 이 세 명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마음이 몹시 슬프고 괴롭고 힘드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나의 아버지 또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에게 간구하라. 엠마누야는 이 말을 끝으로 세 명의 형제들을 따로 세우고 난 후 홀로 따로 떨어져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의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를 하며 말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만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죽음이 나를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있으니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모든 일은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야훼에게 간구한 뒤 형제들에게 찾아갔더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자고 있는 그들을 본 엠마누야는 먼저 게바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야훼에게 간구하라. 너희의 중심은 원하나 육신이 연약하다. 게바에게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다시 형제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만 홀로 떨어져 두 번째 야훼에게 간구하며 말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만일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죽음이 나를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오. 이렇게 야훼에게 간구를 다시 한 뒤 형제들을 찾아가 보니 그들은 다시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육체가 연약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형제들을 깨우지 않았고 그들을 그냥 두고 엠마누야는 홀로 다시 떨어져 세 번째도 같은 말로 사랑하는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한 뒤 다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을 깨우고 말하였다. 이제는 편히 안식하라. 보라, 이제 나의 때가 왔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은 엠마누야를 붙잡고 결박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 그곳에 게바도 있었는데 그는 멀리 떨어져 엠마누야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서 그들이 엠마누야에게 하는 일들을 보려고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도초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서로 회의를 하여 엠마누야를 죽이려고 그 죄목에 대한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뜰에는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이렇다 할 그를 죽일 만한 죄목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 나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본인이 야훼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또 야훼가 우리에게 준 성전을 헐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엠마누야에게 다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두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나에게 하였는데 이런 말을 내가 직접 하였느냐? 그러나 엠마누야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다시 엠마누야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에게 율법을 준 야훼의 이름, 지금도 살아있는 야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에게 사실대로 말하라. 내가 진실로 야훼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가?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말을 하지 않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지금 나에게 말을 하였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 야훼의 아들인 내가 야훼의 왕국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야훼를 모독하였으니
이것 이상으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기에 모여 있는 너희들도 두 귀가 있다면 분명히 들었다. 이자는 야훼를 모독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그 주변에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자를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며 서로 아우성을 질렀다. 그리고 이들 중 엠마누야의 얼굴을 때리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엠마누야에게 하는 말이 메시아야, 내 얼굴에 침을 뱉은 자들과 내 얼굴을 때린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하며 조롱하였다.